환경이 우선이고, 그 환경됨을 위하여 안에 배출물들이 이게 발생된다 또는 생겨난다. 환경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하고 협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환경을 조성해버려요. 근데 그 환경은 하나님의 절차, 하나님의 약속과 그 완성의 절차 속에서 환경이 필요할 때마다 그때마다 환경이 변천을 해요. 변천을. 점점 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거예요. 그 네피림이라는 게 등장하게 된 것은 천사와 인간이 관계에서 발생된 자식입니다. 혼종이죠. 천사와 인간의 혼종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게 그 창세기 4장에서 6장에서 그리 이야기해요.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경우, 그게 어떻게 자식을 놓습니까? 하는 것은 과학적 발상이고, 도대체 그런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묻는 것은 약속, 복음적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명하는가 묻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입니까? 라는 그 질문을 해야 돼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출물이 그 앞에 발생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세요. 환경을 위하여. 그 환경은 창세기 6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함께 해요. 인간과 함께 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창세 때, 천지창 때 이미 하나님의 신이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 시킨 대로 움직이고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진행되고요. 그 약속대로 진행되는데 맹탕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배출물들을 발생시키면서 약속은 앞으로 쭉쭉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지 않을 때 이것은 뭐냐면 개판돼요. 개판입니다. 왜 이 엉망진창이 돼야 되냐 하면은, 그래야 그 뒤에 나오는 홍수 심판에서 모조리 다 이 인간들을 물속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환경이 더 나은 앞으로 간 환경으로 이게 전환되는 계기가 돼요. 하나님의 신이 인간과 함께 하지 않은 이것을 환경 A라고 한다면, 그 다음 후에 노아 이후를 환경 B라고 합시다. 환경 A에서 B로 하면서 여기서 그래서 집어넣는 것은 뭐냐면 노아 홍수 심판을 집어넣어서 환경 B로 땡겨버려요. 이제 진척을 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은 뭐냐? 최종 언약, 새 언약,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집어넣어서 이 환경 B가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머리가 더 뛰어나게 되면, 예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것은 바로 언약이었다. 그렇다면 언약이 지어오면 환경이 바뀐다. 인간은 배출물이니까 인간은 신경 쓰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돼요. 환경이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환경에서 언약과 환경의 관계에 있어 환경이 새로운 환경이 됐다면, 그러한 사례가 얘가 구약 때 뭐가 했습니까? 이래 물어보면 돼요. 그 물어 질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환경이 A에서 B로 바뀌면 B 환경에서 A를 설명할 수 있는 발상이 없어요. 다 죽었으니까. 환경 B에서 우리가 사는 생활의 방식이 환경 A는 적용이 안 됩니다. 예, 진화론은 이걸 몰라요. 환경 A가 기본이잖아요. 기본이 아닙니다. 기본은 예수님의 십자가 기본이에요. 진화론한테 아무리 설명해도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살과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그들은 멍하지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를 걸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기존에 자기가 살던 환경의 법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의로움을 받아요. 그러나 그 새 언약 이전의 모든 것은 뭐냐? 본인이 선한 행동을 해야 돼요. 본인이 선한 행동을 하게 되면 구원받지도 못할 뿐더러 나름대로의 스스로 위로를 할 수 있죠. 나 그래도 착하잖아, 의롭잖아. 이게 선악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이런 환경에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그들과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대척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이 새하늘과 새 땅 만드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할 때 이쪽에 환경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립니다. 다 죽인다는 없앤다는 말고 심판해버립니다. 네가 선악과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잖아. 천국에 못 온다. 이러면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언약을 따라서 같이 이동하면서 환경 조성에 나서게 되면서 왜 노아 홍수 때 모든 인간입니다. 심지어 노아까지 포함해서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리죠. 여기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신이 개입한 거예요. 개입해서 하나님의 신이 함께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배제 대상이 된다. 모든 인간들은. 그런데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이 따로 뽑아놓은 어떤 노선이 있지요. 그게 에녹의 동행이었습니다. 그럼 에녹만 동행하고 노아도 동행했어요.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어요. 동행하지 않은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자들과의 극단적인 차이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을 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자체가 이미 저주고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이들이 네피림 거인이에요. 강한 자죠. 그러면 이 강한 자는 노아 홍수 때 몰살됐으니까 더는 강한 자가 거인 쪽은 없었느냐? 아닙니다. 언약은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요소를 옛날 환경에서 끄집어내요. 그래서 이 가인 죽었는데 가인족, 네피림족 약속의 땅에 그 원주민으로 다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필요한 배치물들을 계속해서 이전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전례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창조해내기 때문에 배치물을 생성시키는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는 더 이상 천사와들은 장가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시집가지 않는다는 말이 중요한 게 우리도 천사와 동일하게 된다. 예수님의 새언약 환경에서는 천사나 우리나 성도나 전부 다 시집 결혼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자식을 놓을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세대다. 그걸 이야기해서 성경 전체를 그렇게로 배치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나눴다 들어가도 되죠. 자, 이제부터 오늘 본문 이야기하겠습니다. 3장 5절 말라기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가늠한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풍문의 삭을 내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와 과부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의로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에게 속히 정언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에 나오는 죄 리스트가 나와있죠. 내가 지우고 아까 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됩니까는 아무 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이 둘러쓰는 환경이 주께서 이 어떤 식으로 했기에 환경이 바뀌어졌느냐, 새로운 환경이 오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같은 취재 입장에 여기에 3장 5절에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제 리스트 항목을 한번 해보겠어요.
이게 뭐냐? 제일 먼저 나는 게 마술이죠. 마술, 간음, 그 다음에 횡령, 예? 갈치, 예, 갈치, 횡령, 예, 마술, 무상, 숭배 이런 것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것이 죄다고 이야기했어요. 죄다. 이것이 죄다.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술하는 게 이 죄거든요. 이 둘 다 죄 맞습니다. 죄인데 이 죄 아닌 게 뭐냐? 마술 안 하기. 마술 안 하기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이게 죄가 돼요. 간음 안 하기. 이게 죄가 돼요. 갈치 안 하기. 이게 죄가 됩니다. 횡령 안 하기. 이게 죄가 됩니다. 그러면 죄 아닌 게 뭐냐? 그냥 주기. 타인에게 그냥 넘겨주기. 희생이죠. 사랑. 이게 신약에 와서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이 말라기 이 3장 5절 1을 보게 되면 본색이 탁 나와버려요. 야, 이 구약 때 이스라엘이 이런 죄를 지었구나. 그렇다면 요 항목 나오네. 요거 내가 요거 이게 죄니까 그거 안 하면 되겠네.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구약의 정통적인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고를 받으시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 민족이 왜 망했냐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왜 망했냐 하면 우상 숭배하고 안식을 제대로 안 지키고 여러 가지의 간음이나 살인이나 이런 것은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사회적 벌을 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은 그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바리새인은 성령을 안 받은 겁니다. 악령받은 사람입니다. 악마가 그들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들이에요. 악마가 통제할 때 그들에 나온 아이디어가 뭐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안 지으냐가 이게 그 도착 지점이 아니고 어떻게 내가 속해 있는 환경과 나를 내가 어떻게 계속 유지하느냐 그게 목적이에요. 이 이스라엘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느냐가 목적이에요. 내 나라 내 결에 갑자기 또 노래 막 나올랐는데 송창식 노래 뭔가 내 나라 내 결의를 어떻게 후손에게 물려주느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하나 희생해도 좋다 하지만 내 국가는 손대지 마라. 이게 그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봐서 알겠지만 그 가정을 지킨다는 때 부모의 심정이 그 심정이에요. 예. 나 하나 까지 그 자식이 희생할 수 있지. 그러나 뭐는 손대지 마라. 내 자식은 손대지 마라. 내 가정은 가정에다가 험담하지 마라. 내한테 욕하는 좋은데 우리 가정에는 욕하지 마. 우리 뼈대 있는 이 가문에 대해서는 글쎄 그 뼈대가 무슨 사골입니까? 무슨 사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뼈대 있는 우리 집안 욕하지 마라. 내한테 욕하는 걸로 됐대 이래거든요. 전통에 그만큼 인간은 강해요. 강렬하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에게 손을 죽였다고. 손에 죽었잖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요. 그 사두개인과 또 하나 더 가면 장로들. 특히 장로들, 국회의원들한테 죽었어요. 71명이죠. 국회의원들이. 하나 더 추가 생긴 대제장 포함해서 72명 돼요. 일종의 상원 의원이니까요. 도대체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도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그들의 손에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도 정식으로 재판 받아가면 죽었어야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재판을 했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선언한다. 너는 이런 이단이야. 너는 귀신 들려서 그걸 공식화시켰다 이 말이죠. 개인적인 감정이 안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감정 빼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이성을 갖고 있는 정상적인 고상하고 교양 있고 합리적 사고방식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뭐였다? 완전히 사기꾼이었대.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하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대단해. 왜 예수 믿습니까? 합리적으로 따져볼 때는
합리적이 따지면 그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지를 못해요. 뭐 양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께서 그들께 사회당했나 이 말이죠. 이 전체 체제를 다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이 전체 체제를 율법의 완성은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들어도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도발적인 사람을 좀 믿으라는 말인지 믿지 말라는 말인지 엄청난 발언을 해버린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렇듯이 이 이야기하면 더 엄청난 걸 알게 돼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왜? 죄가 사람을 매개로 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이야기를. 이거는 인간을 개무시해도 이게 보통 무시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죄, 요거는 나쁜 것은 안 하고 착한 거 할게. 이게 인간이잖아요. 이게 진성이 아니고 인간들의 상식 있는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상식 있는 것은 모습. 사도 바울도 역시 그 비난받을 만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율법이 옴으로 없던 죄가 생겨났다.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 7장에서 하고 있다고요. 너 착해. 그러면 율법 줄까? 그럼 더 착해지지. 아니, 율법을 주는 순간 너는 이제부터 착한 거 무효였어. 그럼 상대방이 어째 그런 일이, 너는 잠복된 죄의 대리자니까. 잠재되어 있는 죄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너희들은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죄를 모르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게 자기 의를 유지하려고 만들어내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작품이 죄예요. 자기 의. 그 의가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이미 인간 속에 인간은 죄의 앞잡이가 되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인간은 죄의 매개자가 앞잡이가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드리죠. 이거 점치는 자들, 마술이죠. 점치는 자들, 내가 점치는 자에게 내가 너희에게 임한다. 임할 때, 주께서 임할 때 무시무시하게 임한대. 3장 2절에 보면 그 임한 누가 당하리 했겠어요. 임한다는 말은 참혹한 처절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저주는 죄 있는 자에게 다 퍼붓는다고 단언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점치는 자 갖고 나왔어요. 점치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배후의 죄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매개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하면 점을 안 치면 되지. 점을 안 치면 될 게 아니네. 주께서 기껏 그게 반응이야. 그 정도밖에 다른 반응은 몸 보여? 몸 보이냐 이 말이야. 말씀의 이게 죄를 하니까 말씀의 죄를 하니까 죄 안 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거룩한 게 영광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룩하게 한다고 죄 안 짓겠다는데 이게 뭐가 나쁘냐 이렇게 대들지요. 아까 그 질문과 관련해서 지금 그렇게 대드는 인간들은 뭐냐면 자기 환경을 따로 만들려고 해요. 환경 속에 자기가 놓여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자기가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좀 일단 어렵게 한번 가보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보편성을 이루는 보편성 속에 보편성을 이루는 보편성 속에 일개 구성원이에요. 인간은. 근데 인간은 이 보편성을 생각 안 하고 뭐냐 하면 본인을
본인을 특수성으로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내 돈 주고 내 산 네가 봐. 이걸 특수성이라고 해요. 애 좀 크면 집 방에 문장 가가지고 게임 한다고 밤오라 하면 게임 다 하고 갈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특수성이에요. 엄마는 가정이라는 보편성을 생각하는데 애 키워놓으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특수성으로 가는 거니까. 이 특수성 안에 뭐냐? 나만 바르게 살면 되지. 나만 바르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보편성의 원천이 인간의 특수성은 주께서 인정을 안 해요. 보편성을 이루는 원천은 이거는 언약, 예수님에 의한 보편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뭐가 되냐 하면 유일한 특수성이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보라, 세례요한이 그걸 발견했어요. 알게 되었어요. 보라, 그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특수성이 나왔어요. 유일한 특수성이에요. 보라, 그 다음에 뭡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이랬죠.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까? 세 사람입니까? 몇 명입니까? 단 한 명이죠. 특수성이죠. 단 한 명이죠. 다른 사람은 세상 죄를 지고 갈 수 없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은 뭐냐? 세상 죄의 구성원이죠. 세상 죄의 구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충격적인 발언을 한 거예요. 세례요한도 그런 이야기 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은 너희들 잘하나 못하나 상관없이 이미 다 죽었어.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은 이미 죄의 일부예요. 죄의 일부. 그래서 구호라고 제가 만들었겠지만 구호라고 외칠 수 있다면 이제 구호를 외치는데 구호를 빠른 걸로 외쳐야 또 폼 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 이거 뭐 노동 파업 현장 같으면 또 뭐 이게 구하겠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 없죠.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라. 이 말은 사람하고 상대하지 말라면 아예 만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람한테 이만큼도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 그들은 특수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뭐 나쁜 짓을 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 뭐 나를 해코지 했어가 아니라 그 사람은 세상 죄를 지워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러한 안목과 태도가 있어줘야 세상 죄에서 나온 성령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성령 가진 사람은 사람을 아예 상대를 안 하죠. 가게에서 하루에 수백 명, 보통 수백 명 다 오죠. 손님이. 수백 명 오잖아요. 수백 명 상대해줘도 사실은 단 한 명도 상대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우리는 누가 사람하고 상대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상대해야 돼요. 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보편성에 특수성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은 확정된 이 3장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너희 당하며 하되 있죠. 이 말은 뭐냐면 그 심판의 너희 알아서 잘하면 내 안 오고 잘못하면 올게 이게 아니고 이미 결정 났어요. 그냥 들이닥치는 거예요. 그냥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생각할 것은 뭐냐? 왜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되고 저주해야 되느냐? 그 다윗은
당위성에 필요한 배치물들만 이 땅에서 계속해서 생산해내면 그게 무슨 일이다. 그게 바로 주의 일이고 그게 무슨 일이다. 그게 주의 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심판받을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게 주의 의가 돼요. 이게 그 주께서 하지 않으면 그런 주의 일이 오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오질 않아요. 성도가 아니면 그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게 누가복음 18장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누가 의인이 있는가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기도하고 11조 했습니다. 오늘 나중에 11조 나오겠지만 11조 했습니다 하니까 옆에 세리는 고기를 못 들겠습니다. 네가 그 자에서 순회재판을 한 말을 하거든요. 제가 순회재판 쭉 돌아다니면서 네가 거기 미리 그걸 수시모집이야. 수시모집. 너 합격이야. 너 합격이야. 내 심판의 취지에 부합되는 생산물이에요. 예수님은 뭐가 부합되느냐 하면 예수님 자기 빼놓고 심판해야 부합돼요. 육으로 났기 때문에. 성도도 안 죽이는 게 성도도 죽이고 성도도 심판하고 저주해요. 저주할 때, 심판을 저주할 때, 성도를 저주할 때는 십자가 사건의 취지로 말씀으로 심판을 해버리고 십자가로 해버리고 저쪽은 뭐냐 하면 십자가 외곽으로 심판을 해버리죠. 그걸 행함이라 합니다. 행함. 이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때려버리죠. 죽여버리죠. 지르기가 꼬불꼬불 하니까 모기가 빠들거리니까 쳐버리 여기 이게 사랑이에요. 나의 이름 칠 때 그 치는 손바닥이 뭐가 지키느냐 주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네 이름보다 주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손바닥을 치면 거기 피 흘리고 이렇게 모기가 붙어 있겠죠. 요 모기가 성도예요. 모기는 자기를 특수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손바닥은 보편성 속에 하나의 주님이 만든 보편성에 주님만이 특수성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 옆에 붙어 있죠. 뭐냐 피는 온통 피 턴질때 터져가지고 달랑 붙어 있죠. 이걸 주의 정의라 하는 겁니다. 어제 수요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을 한번 찾아라 하면 바로 핍박받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에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치고 주님을 핍박 안 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게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희생자로서의 왕이에요.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안 되잖아요. 이 왕이 왕 되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백성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핍박자를 백성으로 모집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 핍박받는 대상이 될 때 예수님은 희생물, 제사직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서. 자,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다 표정 보면 다 아시니까 더 진행해 나갑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횡령 같은 경우 봅시다. 착취, 횡령. 착취를 안 한 것이 의로우냐? 아니에요. 횡령 안 한 게 의가 아니고 뭐냐 하면 횡령을 통해서 상대방이 도락할 때 줄 수밖에 없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상설계에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의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어라. 횡령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요. 그건 선악 체제고, 하나님의 복음 체제에서는 상대방이 달라 할 때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그 줘버리면 어떤 의미에서 누가 누굴 횡령한 거예요? 상대방이 내 것을 횡령한 셈이 되죠. 그럼 나는 피해자가 되죠. 횡령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완성은 내가 횡령한 말씀 때문에 피해자가 되는, 가해자가
피해자로 전락되는 겁니다. 달라 할 때, 달라 할 때 주라. 이게 사상설계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좀 더 여기서 뭔가 말을 몇 마디 더 붙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달라 할 때 줘야 되느냐. 나 같은 자에게는 전혀 줄 필요 없습니다. 또 나 같은 자는 가질 필요 없습니다. 나 같은 자는 더 살 권한이 없습니다. 하는 자가 할 때 줘버리잖아. 그러면 아까 보세요. 달라 할 때 주라 해놓고 방금 이 말 나 같은 것은 다 살 권리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달라 하겠어요? 달라 하지 않겠어요? 달라 하지 않지요. 예. 야, 여기서 이제 깊은 게 나와요. 나는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앞에 가서 나 같은 것은 더 살 가치도 없고 나한테는 나는 남한테 필요 없어. 나 그냥 죽을래 라고 할 때에 이게 뭐냐, 나라는 사람이 A라면 이 사람이 내가 온 사람 B가 되겠죠. 나 A가 되겠죠. 여기서 C가 등장해. 누구냐면 주님이 등장해요. 그래서 주님이 등장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놔줄 때 나는 이 사람에게 줄 때 이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주님에게 준 게 돼요. 내가 언제 목마를 때 언제 주었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주었습니까? 이 소자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라 했죠. 이 항에서 어디까지 간다고 합니까? 사망으로 세 가지 항이 있어줘야 이게 말씀이 완성이 돼요. 그래, 이 말은 뭐냐? 이런 뜻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절대 도와주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자식이 도와달라고 해 도와주지 마세요. 나는 엄마, 아빠 예만 믿고 나 같은 거 안 도와줘도 돼요. 할 때 도와주세요. 나 엄마, 아빠한테 예를 믿어가지고 엄마한테 나 도와줄 명치도 없고 나 같은 것은 나 굶어줘도 괜찮아 라고 하면 엄마 도와주겠지. 이런 자리에서 도와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도와줄 사람이 드물어요. 거의 없어요. 니만 잘 살아 같이 살자 이런 것은, 그 도와주는 것은 주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니는 옷도 잘 입고 나는 추린 하나밖에 없다. 이 나올 때 아프리카 가면 추린이 있으면 중간층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에서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가 여러분 다 그 이야기 아시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세 사람 지나갔잖아요. 왜 선한 사마리아가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다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고 앞에 제사장 그냥 패스했죠. 그 다음에 레위 집사죠. 목사 지나가고 집사 그냥 지나갔어요. 그 이야기를 왜 거기다 배치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왜 배치를 하느냐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 나중에 선한 사마리아지만 그 사마리아 사람이 주제넘게 자기가 끼를 짜도 아닌데 끼어버린 거예요. 끼를 짜도 아닌데.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가 남을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교훈은 거기에서 나오면 안 돼.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은 네가 이렇게 앉아 너도 자비를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주의 말씀 듣고 자비를 베풀 자를 찾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내가 그 황금한 사람을 도와줄 때에 내가 자비를 베풀 사람이 아님을 본인이 알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풀 그런 잽이 못 되고 그런 위인이 못 된다는 걸 알게 도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자기 강도 맞는 사람과 자기를 동격화시켜요. 강도 맞은 거예요. 강도 맞은 거. 법적으로 하면 강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이유에서 강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희한하게. 나쁜 강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피해 입은 사람과 피해 입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아는 상식에 의해서 세상은 선한 자와 악한 자가 있잖아요. 주님은 이것을 이 이항을 뭘로 바꾸냐 하면은 피해 입은 자와 피해 입은 자를 도와주는 자로 이 구조를 이렇게 바꿔버려요. 그러면 선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피해 입은 자를 도와주는 자만 존재해요. 그러면 피해 입은 자를 도와주는 게 예수님께서 자비라고 한다면, 그러면 자비는 무엇이 먼저 등장해야 자비가 등장해요? 피해 입은 자가 등장해야 자비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인간은 본인이 피해자이고 싶지를 않아요. 피해자 되고 싶지를 않습니다. 내가 뭐가 못나서 이렇게 지질이 못난 피해자 노릇을 해. 나 그렇게 어리벙한 인간 되기 싫어. 이게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는 이 땅에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왜 등장했냐 하면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율법 등장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인간한테는 이웃을 두지는 않습니다. 유용물이지 이웃이 없어요. 자기가 특수자인데 무슨 이웃이 있습니까? 자기가 특수자인데. 결국 그 이야기는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처럼 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입니다. 말씀 던져놓고 나처럼 지킬 사람 아무도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부 다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너희들은 그 배후에는 죄가 있고 너는 죄의 매개자일 뿐이다. 여기에 그 비슷한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5절에 보면 5절 그 3장 5절에 억울하게 하면 고아와 가오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의 경외한 자에게 속히 정하여 이래 돼 있죠. 여기 아까 그 말씀드린 한 억울하게 하며 억울하는 거. 사람의 심정에서 아무리 참아도 진짜 참을 수 없는 게 딱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억울한 거예요. 이거는 분노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주께서 우리의 잠재되어 있는 분노 끄집을 내면 간단해. 억울한 일을 당해버리면 분노가 확 튀어나옵니다. 거기 있었나 억울한 분노 확 나와죠. 그래서 인간들은 이 땅에서 억울한 자는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억울한 자가 없느냐 하면요, 모조리 억울한 일을 당하면 복수를 노리기 때문에 복수자만 많이 퍼져 있지 진짜 억울한 자는 없습니다. 억울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일본말로 요시 한번 두고 보자. 복수할 거야. 네가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 네가 멀쩡히 살 것 같아? 내 다 기억해놨어. 이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아와 과부 억울하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이거는 인간 나라에는 이런 게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예요. 사기당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50만 빌려주고 7억 갚아야 될 사람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 억울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억울한 사람은 복수할 내가 잽이 못 된다. 내가 복수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진짜 억울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하는 계속 없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없다. 이 말씀 시키도 없다. 없다 이야기를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출애굽기 4장에 공개해서 하나님의 아들 넣어주자 하는 장자라고 보는데 아닙니다. 장자 아닙니다. 레위기에서 말라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장자가 되려면 반드시 레위 지파의 언약을 준수해야 아들이 돼요. 장자가 돼요. 레위 지파에. 근데 말라기에서 이 말라기 언급한 자체가 레위 지파 언약이 끼워졌음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제 이야기가 11절 들어가요. 이렇게 해놓고 11절 들어가야 돼요. 11절로. 아까 제가 강의 전에 미리 한번 좀 읽어보시라 했죠. 여러분 같으면 11절을 어떻게 남들께 설명하겠는가? 한번 해보라 했죠. 11조가 뭐냐? 이게 11조가 어려울 때는 결론부터, 답부터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수학 문제 안 풀 때는 뒤에, 수학 정서 뒤에 답 있잖아요. 답 보고 이제 슬슬 이제 거꾸로 추론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전략되니까. 11조는 아들입니다. 아들. 11조는 성도도 아니고, 그냥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 여자의 모습입니다. 아들이에요. 이게 11조예요. 무슨 논리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갑자기 이후에 등장하느냐. 그동안 이스라엘은 11조를 뭘 보냐 하면 이걸 돈으로 봤거든요. 11조를 돈으로, 수입의 10분의 1로 본 거예요. 수입의 11조가 수입의 10분이라고 간주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그렇게 간주했어요. 본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가서 하나님과 11조 하나는 그 레위 언약을 아직도 유효하게 우리가 그 언약 속에 있을 만한 자격이 된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들의 그 허구, 그 말도 안 되는 망상을 들추어내기 위해서 11조를 언급해버린 겁니다. 이 말라기 하나님께서 11조가 유지된다는 말은 레위 언약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나라가 망했죠? 왜 제사장 나라가 망해버렸냐 이 말이죠. 제사장 나라는 레위 언약이 살아있을 때 제사장 나라예요. 지금 사단이 어디서 사단이냐 하면 내가 이스라엘인가에 대해서 본인은 스스로 의심하거나 묻지는 않았던 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율법 가지고 주고받을 그러한 잽인지 그러한 대상자인지를 스스로 하루에 몇 번 물어봤습니까? 그걸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왜 물어보지 않았냐 하면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민족에는 율법이 없다. 우리는 율법이 있다. 다른 사람은 성경도 본다. 우리는 성경을 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른다. 따라서 우리만큼 특수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아들 장자다. 이렇게 그냥 밀어붙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본 거죠. 예. 하나님은 요거 3장 보기 전에 호세아를 한번 봅시다. 그 호세아 선지서에 나올 때 하나님이 전략이 뭐냐 우리가 미리 간파합시다. 하나님의 작전이 뭐냐. 그 호세아 1장에 보면은 구약성경 1257페이지입니까? 구약성경 보면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등장하죠. 예.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설명 들어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담은 대리입니다. 이 호세아가 결혼을 해요. 누가 결혼하냐면 가늠한 여인과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 민족이 그대로 살아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려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속에 가늠한 여인을 자기 안으로 모집한 거예요.
아내와 예, 혼인해서 한 해 하는데 뜻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는데 아들 둘, 딸 하나 낳았죠. 첫째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 둘째 딸을 낳는데요. 6절에 고멜리도 임신하여 딸을 낳으면 이름을 로후하마라 했죠. 로후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입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셋째 아들 낳는데 9절에 로암이라고 되어 있어요. 로는 아니야, 뭐뭐 아니야, 영어로 not 그런 뜻입니다. 부정적어죠.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전략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자기가 이스라엘로 얘기하고 있어요. 전통적으로 율법 지키고 여호와 믿으니까 예, 곧 죽어도 이스라엘로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왜? 어느 닮아도 자기 민족 같은 이스라엘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스라엘 유예하니까요. 아까 배웠던 용어는 뭐 특수성, 이스라엘의 특수성을 지금 지우고 있는 거예요. 한면 해병대는 영원한 해병대다 이 말이죠.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뭐냐? 가난한 여인을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러면 그 전통적인 아브라함의 혈육에서 예, 이방 요소가, 그 가는 이방 요소, 율법의 위반 요소가 들어오죠. 율법으로 유지되는 나라에 율법 위반 요소가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결혼만 하는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아버려요. 그럼 자식을 낳으면 그 이스라엘은 이제 자식 이후에 남은 이스라엘은 호세아가 그 선지자니까 이스라엘 대표하니까 이스라엘 대표한 자에 낳은 자식이 이스라엘이 아니다가 되어버려요. 자, 이스라엘이 아닌 상태에서 내 언약은 과연 온전하게 성취될 수 있느냐, 수행될 수 있느냐를 묻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들은 뭐라고 우깁니까? 우리는 여전히 내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우리는 율법이 있고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하고 예, 우기게 되는 거죠. 그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착각해가지고 본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이스라엘이 아닌 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께 준 율법을 그걸 지키려고 했을 때 나오는 현상과 장차 진짜 이스라엘 대신은 예수님이 율법 지키실 때에 그때 나오는 현상 또는 성령 받은 성도가 율법대로 완성될 때 나오는 그 현상의 격차를 주님께서 구약을 끝내면서 신약을 맞이해서 그 격차를 크게 벌리시는 게 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율법 지키다는 인간들, 그런 문제는 뭐냐? 네가 누군지를 네가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라기는 왜 줬는가? 소급해서 줘요. 말라기에서는 네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혹독하게 주님께서 말라기를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일날 설교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 했죠. 내가 나의 끝물이다. 화투에 이런 게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 끝발이란 말이죠. 내가 나의 끝발, 예. 나를 망치는 것은 누구다? 내가 나를 망치고, 내가 나를 최후로 망하게 한 장본인이 바로 나다.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절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나의 말과 어떤 행위에 대해서 더 이상 내가 거기서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사람하고 상대하지 마라 했죠. 예. 여기서 더 급진적으로 나갑시다. 나는 예. 누구하고 상대하면 안 된다? 나하고 상대하자. 나는 나하고 상대하면 안 돼. 네 말 왜 그래 했어? 행동 왜 그래 했어? 신경 쓰지 마라.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 나한테 신경 쓰면 안 돼요. 나는 주님과 먼저
관련돼야 돼. 그게 뭐냐? 사망이에요, 사망. 예. 저 사람 도와줄까요? 뭐 할까요? 그거는 내 수가 아니에요. 왜? 나는 내 돈도 아니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문제 아니니까. 그 사람 도와준다고 도와주면 안 돼요. 들렁 도와주고 하면 안 돼요. 뭐 도와줄 돈도 없지만. 하면 안 되지요. 왜 금방지게 내가 내한테 지시 받습니까? 내가 뭔데 나를 지시해요? 내가 이미 내게 아닌데. 나는 배치물이거든요. 새로운 환경의 배치물이 왜 내가 뭐 지가 특수부대도 아닌데 지가 왜 특수성을 발휘합니까? 우리는 보편성의 일개 보편성 중에 하나인데요. 뭐 더 하면 안 되기 싶으시죠.